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현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은 유사한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조건부 기쁨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쾌락의 쳇바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71년 제안된 심리학 개념입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환경과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혹은 원하던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금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익숙해져서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상황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로 쾌락의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기쁨과 근심의 결정권을 환경이나 주변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을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환경에 의해서 나부끼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반면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아닌 즐거움을 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즐거움과 근심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인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삶에 대한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인해서 매이지 않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즐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아입니다. 라아는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 보호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BC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명철한 마음은 지식을 수색해서 찾거나 몰두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목양하거나 육성한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지혜를 찾아다니지만은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것들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몰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5절은 오늘의 핵심이 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15절 안에는 두 부류의 집단이 묘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마음이 즐거운 자들이 분리되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의 주석에서는 두 개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말하고 해석합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다입니다. 환경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 영화 중 하나가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시골 총각 귀도는 도시처녀 도라를 운명처럼 만납니다. 그들은 결혼하여서 사랑스러운 아들 조슈아를 얻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 귀도는 아들 조슈아에게 수용소 생활을 게임이라고 속입니다. 참혹한 수용소 생활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탱크를 상으로 받고 집에 갈 수 있다는 말로 아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또한 남편 귀도는 아내 도라를 위해서 수용소 내 식당 앰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수용소에서 귀도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수용소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된 조수아는 그제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아빠가 줄곧 말했던 1등상 탱크를 타고 내려가는 조수아. 그리고 조수아는 이곳에서 엄마 도라를 만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란 뭘까요? 제가 이 영화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인생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현실과 내일의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소중한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 즉, 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난으로 인해서 삶이 험악할 수 있어도 마음에는 즐거움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인생은 참 아름다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